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된다. 두 번째, 불에 타지 않는 공적, 즉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참 구하기 어렵지만 존귀한 그런 재료로 우리 인생을 충성스럽게 건축해 나가야 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지을 때 건축자는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 성경에는 미련한 자가 되라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라.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19절에서 풀어 설명하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에 한해서 어리석은 자라, 미련한 자라, 그런 칭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에 한해서는 지혜로울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관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잘 알고 있지, 내가 이 분야는 지혜롭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인생을 설계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는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내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으로 지혜를 구하여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바로 참된 지혜자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이 기록된 바는 두 구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부분 관주를 보시면 욥기와 시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시편 94편 11절에는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것임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TV에서,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맞다라는 세상의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위 지혜로운 목소리를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는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못 삽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면 분열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모여 살았습니다. 헬라 철학과 세상의 방식들이 팽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유입된 세상의 지혜를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이 하나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일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견고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소유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분열이 됐습니다. 각 분파에 따라 각각의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자랑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어 라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속한 교회야.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볼로라는 탁월한 성경 교사를 통해서 양육받았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볼로에게 속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권위가 있는 게바에게 속한 교회가 우리 고린도 교회야 라고 생각할 지경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특정한 지도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 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조직이 아닙니다. 탁월한 CEO에 의해서 세워진 회사도 아닙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군대 조직처럼 상하관계로 이루어진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교정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바울 자신, 아볼로, 게바도 교회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뿐만 아니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사람에게 종속되느냐? 왜 스스로 이 세상의 피조물에게 종속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만 종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만 종속되어 있습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 세상의 만물,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선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종속된 존재로 살아가느냐?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왜 그 선물 아래에 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4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충성을 할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자랑해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종속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충성해서도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만 소속되며 주님께만 충성하는 자가 될 때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의교회는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 주님께만 속한 교회, 주님께만 충성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의 태도를 잘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혜의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 지혜의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며 소속을 분명히 하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님께만 속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